예, 우리 특별 새벽 예배 우리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6일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우리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 우리를 품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도 또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 근심 다 주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인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나라 예수는 알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이 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른 찬송 그대로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이 너를 지키신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주님 더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참 전 세계적으로 우리 코로나 사태를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의 날이 빨리 지나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영적 각성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방역 관계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부활절 우리 주말을 보내면서 하나님,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 가운데 순수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로서 특별히 내일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모든 곳에 임재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온 세계가 코로나 재앙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안에 고통 중에 있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아버지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역적 각성, 하나님의 영적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가정들 가운데 가정재단이 쌓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들 가운데 거룩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며 우리 믿음에 완전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가족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병석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색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임재와 능력을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합니다. 아버지, 부활절 주말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도와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환경도 능히 극복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제목들 주께서 다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평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특별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이번 우리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 근심,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Fear about the future.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좋아질 것인가? 더 나빠질 것인가?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 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인가 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연약한 인간들에게는 사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걱정하는 것은 극히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맡길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3편은 많이 아는 그러한 귀한 그러한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특별히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보십시오. 내 평생에,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렇고 평생의 미래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언제까지요?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러면 미래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평생에, 아니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6절에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무엇이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무엇이 우리를 따라온다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특별히 이 선하심,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현재에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미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선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일도 있습니다.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삶에 선하고 악한 일들이 있고 우리가 원하고 원하지 아니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불확실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래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쁘고 악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병에 걸려서 우리가 아픔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깐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울은 우리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도록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전 세계를 향해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곳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아는 대로 로마에 가긴 가게 되지만 죄수로 끌려가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그야말로 환경이 열악하고 내 뜻대로, 사도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감옥 속에서도 놀라운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뛰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빌레몬서 같은 서신을 쓰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이 자인이 되지 못했지만, 감옥 생활을 했지만, 불편했지만, 고통이 심했지만 결국에는 그곳에서 이러한 옥중서신을 써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특별히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와 교리들이 이러한 옥중서신에서 우리가 많이 배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과 시련들과 그야말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 삶을, 우리 가정들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은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코로나 사태와 같이 이런 큰 시험을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 진짜 사랑이시다 그러면 왜 너희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겠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쁜 신이다. 그러한 의심을 자꾸 우리에게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시련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않기 위해서, 공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참 훌륭한 믿음의 인물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애굽으로 종살이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13년의 긴 세월 동안 그야말로 어둡고 캄캄하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 이제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에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과거에 자기 동생을 팔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사건들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요셉은 13년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God is righteous,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통의 시간을 보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악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삶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는 선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선하심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Mercy of God, 하나님의 자비.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두 단어가 아마
은혜라는 단어하고 자비라는 단어를 겁니다. 은혜와 자비, grace and mercy. 우리가 겉듣기에는 두 단어가 다 똑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비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이 있습니다. 정죄가 있습니다. 벌이 있습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부정적인 것,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아니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제가 요사이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랍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저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로 빠졌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진독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뭡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In your wrath, remember your mercy.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70년의 어떤 징벌의 그러한 삶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에 따라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신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편 23편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다윗이 기록한 그러한 시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범죄를 했습니다. 자기의 중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뭡니까?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그 중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이게 만들고 살인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여러 가지 죄악을 범했습니다. 다윗은 죽어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용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은혜와 긍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이 심판과 저주를 걷어가시고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자비인 줄 믿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탱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이런 것을 걷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을 때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예수께서 다 받으셨다는,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예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생각하기에 내 평생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천국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거기 있는 말씀 보십시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언제까지 산다고요? 영원히 산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뭡니까? 천국을 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곧 천국입니다. 여러분, 사실 시편 23편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저는 6절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선한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선한 목자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와 박대기가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에 머리를 부으시며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클라이맥스에 와서 6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의 이유는 그것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단 마귀의 어떠한 그 공격과 모든 권세에서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으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의 평강도 주십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다 끝나고 우리의 생명이 다 끝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호와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장막집,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몸을 놓고 얘기합니다. 이 몸은 언젠가는 다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죽게 돼 있다. 이 장막의 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직접 만들어주신 그 지으신 그 거룩한 집,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게 되면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천국이 왜 천국이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 곳에서 내가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우리가 교제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원스럽게 할 것이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히 있을 집이 바로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다윗은 뭡니까? 비록 이 땅에서 언젠가는 생애를 마치고 우리가 죽음을 경험한다 하시라도 나의 앞에는 여호와의 집이 영원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부귀영화, 세상의 우리가 편안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곧 한 가지, 여호와의 집,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마지막에 필요한 것, 마지막에 우리가 소원하는 것,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집, 그 집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의 삶을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시면서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웰컴 홈, 웰컴 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특별 새벽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한 우리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그 제목은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고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란 가사를 보시면 가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아시는 분들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따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길을 아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캄캄한 밤을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헤매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미래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선한 목자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다 주께 맡기고 미래를 주께 맡기면서 잠깐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푸른 풀밭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의 거룩한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를 지켜주시므리나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잠시가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특별히 미래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리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준비되고 있음이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래 걱정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것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 하나님,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제 우리가 그분의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듣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거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가, 하나님의 우리의 안식이, 우리의 평강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지만 주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장래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두 기둥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결국에는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재앙의 날을 맞이하였으나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